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꼴찌 없는 운동회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꼴찌 없는 운동회.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지금 이 사진 한 장이 2014년도 약 2년 정도 됐는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용인에 있는 제1초등학교 운동회 날인데요. 이제 여러분 보실 때 맨 왼편에 있는 아이가 발달장애, 그러니까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신장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인데 연골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키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키가 끝까지 자라봐야 130, 성인이 돼도 130 정도, 130cm 정도도 채 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기국인데 이 기국이에게는 이게 운동이 참 힘들어요. 특별히 달리기가 참 이게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이 달리기 때문에 매번 운동회나 체육할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한 명으로 인해서 이 운동회 날 달리기를 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달리기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게 참 고민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머니, 이제 부모님들 하는 그런 부모회에서도 회의를 해도 이게 딱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제 기국이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회장인데 그 반 회장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이제 갔답니다. 선생님도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운동회 당일날 달리기를 하는데 그 꼬린 지점 얼마 앞 놔두고 친구들이 기국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장면. 괜찮죠? 이게 참 괜찮습니다. 이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이 아이들 인터뷰에 대해 더 감동을 받았어요. 사진에 보면 손을 잡고 뛴 친구가 회장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아침 등교 시간에 이게 학교 교실에 안 들어가고 서서 기국이를 자주 기다린답니다. 선생님이 한번 그래가지고 기국이를 기다려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의아한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요, 기국이랑 놀려고요. 기국이랑 놀려고요. 선생님이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스스로 창피했다. 자, 우리가 눈높이를 맞춘다 이렇게 말에는 자기도 모르게 나를 높이게 됩니다.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는 내가 높은 사람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 높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는 애시당초 기국이랑 나랑 출발점도 다르고 나랑 이 아이랑 이게 높이가 다르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눈에는 도와주려고 라는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 뭘 도와줘요? 친구니까 놀려고요, 만나서.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는 그런 대답을 보고 선생님이 참 감동을 받았고요. 이게 사진이 되니까 인터뷰를 오니까 그 기자에게 이 회장 아이가 질문하더랍니다. 왜 친구 손잡고 같이 들어가는 게 화제가 되죠? 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이 사진에 보면 기국이가 울고 있어요. 이제 우는 장면인데 선생님이 왜 울었니? 그랬더니 저도 여기에는 참 감동을 받았는데 고마워서요.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괜찮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책 꼴찌 없는 운동회 동화책이거든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한테 한번 선물로 줘서 한번 읽어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동화책을 쓴 저자도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이 부분에 잘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 쉽게 얘기해서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태어나셨는지 이 땅에 오셨는지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자, 그래서 밥통에 왜 태어나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밥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밥으로. 참 대단한 사건인데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우리나라 표현으로 빠지면 밥집입니다. 밥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밥집이라는 동네에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밥집이라는 동네에 밥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괜찮죠? 이거 재밌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먹으면 누구든지 살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으면 너희가
계속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기념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생명의 밥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제 요즘에는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교회 다닌다는 표현이 크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스스로는 바깥에서는 우리를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쫓아가는 사람, 예수처럼 되고 싶은 사람, 나의 삶의 가치가 예수와 동일시되는 사람, 운명을 공동체, 운명을 함께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밥이 돼야 돼요. 세상에 밥이 돼야 돼요. 누구나 다 머리가 되길 바라지 꼬리가 되기는 원치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대부분 목사님들이 축복해주거나 목사님들이 그 자녀들 이렇게 축복 기도해줄 때 어떤 기도 원하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꼬리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축복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일단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면 실패한 거예요. 신이 폼나게 내려온 게 아니라 밥통에서 태어났어요. 사람 밥통에 태어나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말밥통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신이 인간이 된 거는 우리 눈에서 보면 꽤 실패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냐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 그러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실패를 과감하게 선택하신 분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으신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 남 주는.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또 교회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할 때 야 공부해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예수 없는 세상도 공부해서 남 주는 세상입니다. 돈 벌어 남 주는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5,000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 끼로 먹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그래요. 그죠? 5,000명이 입을 수 있는 옷, 그 정도의 비싼 옷을 이게 걸치는 사람을, 자기 한 벌로 걸치는 사람을 세상은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걸 성공했다고 보지 않고 5,000명을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했다.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가치여야 되고 판단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질 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중국집 이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산에 가면 만복래라는 집이 있어요. 만복래. 이게 한자인데 만복이 들어오라 라는 거예요. 만복이 나한테 들어오라. 자, 세상은 복이 나에게 들어와야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만복춘입니다. 이거 뭐냐면 복이 흘러나가야 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세상의 복이다. 너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자,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복받게 해서 복이 너한테 굴러 들어가게 해서 너가 세상에 성공하게 해줄게가 아니고요. 너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복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바로 세상에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폼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 방언, 예언, 병고침, 환상, 아니 솔직히 뭐 목사치고 이렇게 빡 안수했는데 뒤로 벌렁 넘어가거나 병이 고쳐지면 좋죠. 목회하는 목사치고 이거 받기 싫은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가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은 어디로, 그러니까 종착지가 어디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결국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신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창조주, 구원자,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백은구라고 하면 신분이 뭐예요? 목사예요. 하지만 그 사람 성격을 나타낼 때는 목사가 그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본질을 얘기할 때. 그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할 때 요한 1서에 뭐라 했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거는 사랑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사랑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최고의 선물은 돈일지 모르겠어요. 돈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아들내미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어제 이제 저녁에 집에 가면서도 차에서 자기 전에 기도하자라고 그랬거든요. 차에서 잘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안 해봤어요. 어떤 건가? 내가 이제 일부러 안 했어요. 어떤 기도를 안 했냐면, 이제 잘 때 악몽 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딱 하고 이제 다 마쳤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자기가 기도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미 아멘 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내일 아침에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꿈만 꾸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나왔더니 그 선물을 끌어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린 선물이잖아요. 그 며칠을 기다렸어요. 며칠을 기다렸어요. 거기다가 숨겨놓은 걸 걸렸잖아요. 숨겨놓은 건 걸린 마당에 이 집에 있는 걸 아는데 내 손이 안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몸에 몸달아요. 그런데 참 잘 기다려줘서 고마운데, 자, 어린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장난감이나 이런 게 최고의 선물일 테고, 여러분은 어떤 게 최고의 선물이세요? 저는 솔직히 돈이에요. 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성탄절에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364일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실 수만 있는 선물,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을 전하는 날들이에요. 그 배달부 역할을 하는 거고, 365일 중에 오늘 하루는 그게 무슨 선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다니면서 건강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고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구원이에요. 그 은혜예요.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손에 쥐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것이다. 이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없어도 가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나와 완전 대치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목사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사랑하게끔 만들든가, 아니면 내 감정이 가든가.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게 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는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랑?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탄절의 은혜를 꽉 붙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내 의와 나의 노력이 아니고, 아까 기복이 사진을 봤듯이 저 사람은 저신장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랑 달라요.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고 건강하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기에 당연한 사람이고, 나는 목사 되기가 당연한 사람이고, 나는 이 믿음이 이 정도 있으니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구원이라는 그 결승점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이걸 통과하게 하신 게 뭐예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선물을 나만 잡으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전하랍니다. 배달하래요. 주변으로 전달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거 사랑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밥, 사랑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생명의 밥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선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저들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거는요, 부모를 잘 만났던, 친구를 잘 만났던, 무슨 이유가 됐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은혜 주셔서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냐면, 왜 사랑하셨냐면 그 사랑 전하라고. 하나님 대신에 복음 전하라고. 가서 사랑의 그 선물을 전달하라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찬양 부르고, 아 오늘은 눈이 안 오네, 어제 날씨가 안 좋아서 야 간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나 라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뭐 눈 안 왔어요. 뭐 이게 뭐 하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은 뭔가, 이번에 내 뭐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줄까, 가슴 아파요. 7살짜리 꼬맹이가 벌써 산타 할아버지가 없는 걸 알아요. 벌써 산타 할아버지가 없는 걸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머리맡에 선물을 준 거예요. 얼마나 두근두근 되는지 몰라요. 그 선물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뭐냐면 뜯어보니까 무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 그 당시 화곡동에서는 이건 보기 힘든 건데 그걸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카드가 있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쓴 카드예요. 은구은서가 뭐 성탄절 축하해 뭐 하다가 맨 마지막에 추신, 그땐 추신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추신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앞에 이삭 문방구 가서 바꿔라 그래서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앞에 문방구 가서 바꾸라는 거예요. 저랑 제 동생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물을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상 문방구 아저씨가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가서 얘기했는데 아저씨가 막 묻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주세요.
못 봤대, 아저씨도. 전화만 받았대요. 그래서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희 삼촌들이 이렇게 선물해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선물을 이제 모르잖아요. 이제 아는 것도 참 슬픈데 그래도 어쨌든 그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 참 좋고, 선물을 잘 전달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받는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았을 때 그걸 쳐다보는 거 참 좋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배달부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삶이 예수 때문에 즐거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 돈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많이 벌 수가 있고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확 갑자기 많아졌다 해서 뭐 예수님한테 너무 좋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건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을 때, 내가 예수를 처음으로 고백했을 때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걸 어떻게 다시금 일으키겠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했다가 다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기쁨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을 공유하는 겁니다.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을 공유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모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의 기쁨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느끼는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또 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게 뭐 그냥 두근거림도 없어지고 언젠가부턴가 교회를 나가도 예배를 드려도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여러분 이게 두근거림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내 365일 2016년도 이 한 해 동안 내가 예수의 사랑을 얼마나 전했나? 이 간단해집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좋은 핑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큼 바쁠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이게 다 관장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언제 시간이 나가지고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주로서의 권위 따위 과감히 무시해버렸어요. 아니, 피조물들이 무시하는 것도요, 하나님 그냥 그것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왜?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배달부의 역할을 게을리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내 심장은 두 번 다시 뛰지 않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뛰는 이 심장은 뛸 텐데 예수님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뛰는 심장은 더 이상 두근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겁니다. 목사로 평생 살았는데 두근거림이 멈춰있어요.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두근거림이 없어요.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자꾸 왕년에 얘기하는 거예요. 왕년에. 제가 청년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이게 청년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부 안이 아니라 외부에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게 참 많아요. 이유인즉슨 뭐냐면 너희는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는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전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이게 해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애도 없고 가정도 없으니까 니들이 다 해라. 여러분, 청년 때 20대 결혼하기 전까지, 아이를 갖기 전까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떠냐면 뭐 이렇게 전도에 대한 것, 이게 전도하라. 언제 전도해 보셨어요? 하면은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 얘기만. 왜? 사는 게 빡빡하니까.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해요. 그럼요.
너무너무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삶에서 전달하지 못하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내 삶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언제 전했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뭘 전하냐면요, 세상의 방법을 전해요. 뭐예요? 하나님은 공부 잘하면 좋아해. 하나님은 너가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 안 떠들면 너를 사랑하셔. 기도 시간에 눈 안 뜨면 좋아해.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해. 좋은 직장 가면 널 좋아해. 성경에 한 번도 그런 거 써있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왔어.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일을 우리한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성경에 써 있는데, 아니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잘하고 잘생기고 뭐하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어쩌다 한번 무슨 구제를 하거나 선교 한번 나가면 그냥 탱 치는 것처럼, 젊었을 때 한두 번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울고먹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니까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에 전해질 일이 없어요. 그렇게 평생 안 살다 보니 내가 자녀들한테 뭘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우아한 건 전하는데 이 자녀들이 기가 막혀요. 다 따라하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좋은 엄마 아빠는 맞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엄마 아빠처럼 교회만 가서 만나요. 엄마 아빠처럼 교회만 가서 만나요. 이게 가슴 아픈 거거든요. 목사 자녀들도 참 이것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아빠가 되게 좋은 목사인데 집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집에서는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몇십 년 동안 제자 교육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만 좋은 크리스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를,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말만 하시고 진짜 사랑을 한 번도 안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뭔 사랑이, 말만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행동하지 않는 사랑,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랑.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누구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고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바라건대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입만 엄청나게 좋은 설교라고 멋있는 설교 한들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거 보고 누가 기쁘게 받겠어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우리 아들내미가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기로, 그럼 아빠가 사줄 거야. 그럼 약속했지. 야, 선물이 오고 있어. 기다려. 너는 게 기다림이 없냐고. 25일날 눈을 딱 떴는데 없어요.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믿겠어요? 이 아빠를? 아빠는 입만 열면 거짓말. 요즘 참 크리스마스인데 이게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전달하지 마시고 삶으로도 전달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에서 멈추지 마시고 제자, 하나님을 쫓아가는, 스승의 길을 똑같이 쫓아가는 제자까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64일은 그 선물을 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게 하고 모든 사람이 더 풍성하게 하려고 모두의 선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세상에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원한다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의 진짜 의미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마지막 사람까지 우리 주님의 선물을 배달하러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사람, 내 주변의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얼굴 표정으로, 말로, 내 지갑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내가 지나간 그 자리의 흔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 배달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도 함께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온 세상 최고의 선물로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주변 모두에게 누리게 하는 최고의 선물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배달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